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져 폭파되어 버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 부숴버리고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며 제사장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는 이곳에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조직과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들이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부흥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로 장벽을 뛰어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이 교회의 모습 무엇인가? 장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만연되어 있는 구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문화를 뛰어넘지 않고는, 그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새로운 교회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별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와 죄악과 오랜 문화 전통과 간섭적인 태도와 이러한 것들이 뭉쳐져 있을 때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이러한 창조적 질서, 이것은 그 모든 의식을 타파해버리지 않고는, 그 문화를 무너뜨려버리지 않고는, 그 세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킬 수가 없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또한 그 시대의 각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사상과 자기의 의식과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과 자기 인생관 등 사회적 문화적 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들 속에 갖춰져 있는 그 의식의 세계를 깨버리지 않고는, 파괴하지 않고는 새로운 의식으로 변화된 걸 거듭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 유대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위 거룩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을 깨지 않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안식일도 모르고 할례도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들과 우리는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을 개 취급했으며 상종하지도 않았고 만나서 음식을 나누지도 않았으며 친교를 금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통혼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이 유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를 같은 주로 고백하며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거북스러운 현장이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부딪힐 때에 문화적인 요소와 자의식적인 문제가 이질감처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결과를 가지고 간증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0장 3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해서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도저히 같이 거해서는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와 만나서도 안 되는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방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방언하였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소위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말은 오늘날 조직된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노예가 당회가 결의한 사실이었고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었고 공회가 결의한 사실이 없는데 베드로가 임의로 가서 이방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런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 15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성령 받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5장 7절 9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여받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였고, 그리고 내가 가서 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의 동일한 믿음을 저들에게 주었고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 주었고 저희와 우리 사이를 분간치 않았으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저와 우리 사이를 차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하나님 훅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신분과 위치는 바뀌어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작동시켜서 차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한 이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의 의식이 형성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지 않고 차별의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바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란 둘째로 의식이 하나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하나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 될까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삶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들어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각인에게 역사하여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워버리고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버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이와 같이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식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속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 이러한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는 사회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떤 오래된 관념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검을 지켜들고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세기의 사상가 셀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서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부터 먼저 한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옛날에 노예는 짐승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노예를 그대로 민망해서 영어화할 수 없고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가리고 옷을 입혀서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조구대 중세 사회에 노예는 옷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침실도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동무들과 함께 외양간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말을 못 배워서 말을 못하고 알아듣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귀족이 노예와 함께 앉아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주 예수의 이름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일하게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하고 함께 같은 곡과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그 집에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와 우리가 같은질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그들과 동질성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이 각인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노예 시대에 말하기를 주도하나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귀족들이 우리가 주의 주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노예도 주인이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이 하나다 라고 말할 때에 귀족들은 얼마나 그 가운데서 경멸감을 느끼겠습니까? 많은 복음의 의식 속에서는 그렇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의 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유를 누리며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며 함께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요 자만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뛰어다니는 데가 아니요 그것은 화상 입은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의식 속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화가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던, 국가가 만들었던, 철학이 만들었던, 이념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의 차별의식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져 버리는 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면 차별이 없어져 버리는, 내 안에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자녀를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문화와 장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부흥하며 살아있는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차별의식을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어서 나를 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였고 주를 저주받을 자라고 욕하였으며, 예수님이 가시는 감옥에 나도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 따라가지 아니했으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자였습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고 각오와 다짐을 이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아픔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새벽닭이 울기 전 대성통곡하며 자기의 말을 회개하며 울었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위하여 택하였다고 하는 이 의식의 회복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회복,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는 의식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용기와 담력과 그리고 결단과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자였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우리가 안다고 말하면서도 왜 성령의 권능을 행하여 보지도 나타내지도 못하고 성령이 있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수많은 패배와 실패와 이러한 것들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와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 안에 내재하여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까 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나를 욕할까 봐서, 나를 비난할까 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향하여 너 옛날에 주를 몇 번이나 부인했느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그러므로 말씀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입술이 벙어리가 되어버린 채 예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세계라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는 바로 이 의식을 탈피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했고 내가 비록 겁이 많았고 내 말을 지키지 못했고 내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나의 허물과 죄가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였고 그러므로 베드로는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적 기적 같은 일들이 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며 베드로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외치게 될 때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향하여 죽이라고 소리쳤던 제사장의 무리가 그 이도에 복종하고 베드로의 전한 복음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나아갈 때 그 상대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개 갈릴리의 어부가 이탈리아야 군대 장관 훈장을 달고 어깨가 떡 벌어지는 로마 군대 장관인 앞에 갔는데 그 장관이 무릎을 꿇고 초라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듣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기 위함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단 하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바로 나의 의식입니다. 나를 향한 차별입니다. 남을 향한 차별을 뛰어넘어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복음을 외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적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차별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조바심 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이 의식의 차별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의, 그 평화, 그 세계, 그 은총,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의 보화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게 실패했고 좌절했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나빴고 악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피로 값지고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가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그 하나가 바로 내 운명을 바꾸었고 나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바뀌어진 운명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나의 허물을 아는 것보다, 나의 무지함을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행복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떤 제도나 절차나 또한 어떤 행장이나 모든 것들은 다 미비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역사하였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다와 유다를 뛰어넘어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파괴와 창조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것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목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